요한계시록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이른 비는 구원의 옷, 계시록은 흰옷, 늦은 비는 의의 겉옷을 입혀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른 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구원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원을 얻는 길은 늦은 비로 의의 겉옷을 입거나 계시록의 말씀으로 환난에서 죽음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이 의의 겉옷을 입는 영혼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 의인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아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적으로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 영혼들이 가장 비참한 상태이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과 육이 완전히 뒤바뀐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부요한 육이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영혼이라는 것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공고하고. 이 상태는 참된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유리방황하며 정처 없이 헤매이며 떠돌아 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가랴 10장 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자가 참된 목자였다면 양들의 영혼이 이 지경에 빠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참상이 참된 목자가 없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로 이 공고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참된 목자가 없다는 것은 양들의 영혼을 키우고 돌본 것이 아니라 영혼은 외면하고 철저하게 육만 키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육적인 말씀만 먹인 것입니다. 그 결과 육적으로는 부자이나 영적으로는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양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맑은 물, 에스겔 34장 18절 말씀, 좋은 꼴, 진리의 말씀, 에스겔 34장 14절 18절 말씀, 살찐 꼴, 늦은 비, 에스겔 34장 14절 말씀으로 먹이기는커녕 발로 밟은 꼴을 먹이고 발로 더럽힌 물을 마시웠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혼들이 병들고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두 번째, 가련하고. 스가랴서에 곧 잡혀 죽게 될 양을 가련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스가랴 11장 7절 말씀. 환란에 들어가 죽는 자는 죽을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고. 스가랴 11장 9절 말씀.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은 연단과 금같은 시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 말씀. 세 번째, 가난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의 옷을 입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손바닥만한 천조각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네 번째, 눈 멀고. 눈이 멀었다는 것은 사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5번째, 벌거벗은,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자는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보다 육신을 부하게 먹여줄 목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육신을 부하게 해줄 발로 밟아 더럽힌 물과 꼴을 열심히 찾아 먹었습니다. 진실한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는 시간상 나열이면서 동시적인 교회들입니다. 지금의 마지막 시대의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속성대로 동시에 7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중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열린 문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면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인내는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것만이 인내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는 인내의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늦은 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히브리서 10장 36절, 12장 1절, 야고보서 1장 4절, 5장 11절 말씀과 알곡을 맺는 계시록이 결실하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을 면함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처음 익은 열매를 결실한 인내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늦은 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농부가 길이 참아 기다리던 처음 익은 가장 귀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5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입어야만 우리가 공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거치거나 막는 것이 없이 생명길이 완전히 열린 축복받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그 외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는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목사 3호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3호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받고 부랴부랴 한국에 돌아왔더니 죽었다 살아난 3호의 첫 마디가 목사님 목회 잘하세요 였으며 그 교회에 다녔던 권사를 지옥에서 보고 왔다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보신 분이 있다면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던 권사가 지옥에 있어서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웠다가 그 권사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천사의 말에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안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평생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녔을 것입니다. 그 간증이 사실이라면
왜 그 권사님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지옥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구원의 증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다 천국에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에 이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증거를 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성경에는 증거하는 이가 두세 명이면 말마다 확정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예수 믿은 구원의 증거가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예수 믿음, 중생, 이른비를 의미하며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거로 보내신 보혜사, 은혜의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이십니다. 이 두 증거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증거는 피와 다른 성령이십니다. 이 늦은 비의 구원의 증거를 받고 지키지 못하면 공중에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지만 개인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초기에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가르침이 잘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교권이 부패하고 수많은 신학자, 신부, 목사들을 거치면서 점점 말씀이 뒤바뀌고 예수님의 얼굴에 분칠을 하고 떡칠을 하면서 지금은 도대체 원래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서는 완전히 영과 육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한 사람은 자식이 대학시험을 칠 때 기도하면 합격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공부도 안 했는데 기도한다고 대학시험에 합격하겠느냐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수만큼 각자 다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요? 미안하지만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욕심, 정욕에 따라 그것이 투영된 다 각각의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 자기 안에 이 헛개비, 망령의 우상을 모셔놓고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과 육이 뒤바뀌었기에 하나님 예수님을 전부 육적으로 생각하고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지 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없습니다. 오직 영, 말씀으로 보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교회가 아니라 육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인 것입니다. 알맹이인 영은 없고 껍데기인 육만 있는 완전 육적인 교회입니다. 영과 육을 가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영이 아니라 육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쭉정이를 만들고 있는 쭉정이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무서운 것은 완전히 영과 육이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부자라 육적인 것만 보입니다. 영혼은 눈이 멀었기에 구원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알면 돌이켜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고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밖에 보지 못합니다. 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만을 보십니다. 육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육은 본질적으로 영을 알지도 못하며 또 싫어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리려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우상을 세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면 구원의 증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원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증거이신 성령께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이 떠나신 구원의 증거를 잃어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밖에 서서 열어달라고 늦은 비의 말씀이 문을 두드리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우상을 세워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과 함께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맞물려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사역이 끝나신 보혜사 은혜의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떠나심으로 은혜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옮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아는 방법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에 비춰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 자기의 모습을 알아야만 고침을 받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이 말씀에 고침을 받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영혼의 귀가 열려야 하고 눈을 떠야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야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하는 것은 늦은 비의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물은 이른 비요 맑은 물은 늦은 비입니다.
오직 늦은 비에 맑은 물로만 우상을 세워서 더럽혀졌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종이 나타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만난 복된 양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며 환난을 피하여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악한 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염소 목자 스가랴 10장 3절, 우매한 목자 스가랴 11장 15절,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지 않은 이 종들을 만난 양들은 환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양들을 잡힐 양떼 스가랴 11장 4절 말씀이라고 했고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스가랴 11장 7절 말씀. 이 세 목자를 스가랴서에서는 끊었다고 했지만 스가랴 11장 8절, 계시록에서는 토하여 내쳤다 계시록 3장 16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잡힐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웃과 임금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며 스가랴 11장 6절,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스가랴 11장 9절 하시고 목자와 양들을 다 버리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힐 이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스가랴 11장 4절부터 11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련한 양들은 환란에 들어가서야 철석같이 믿었던 이른 비의 은혜의 언약이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성령께서 늦은 비로 옮기심으로 이미 폐하여졌고 늦은 비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았던 그들은 스스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일이 터진 다음에 알지만 이미 늦습니다. 수염소 목자를 만난 양들은 염소가 됩니다. 염소는 염소를 낳습니다. 수염소 목자는 양들에게 자기 발로 밟아 더럽힌 꼴을 먹이며 더럽힌 물을 마시옵니다. 에스겔 34장 19절 말씀. 그 더럽힌 말씀을 먹여 염소를 낳는데 이미 염소의 고집과 불순종이 그 영혼의 본성이 되어버려 자기가 염소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염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그래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조차 못합니다. 이 목자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유다서 1장 12절 말씀. 이 목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혼들을
자필 참으로 가련한 양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가 부자라 네 가련한 것과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염소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필 양떼가 준비되고 있고 죽을 자, 망할 자, 피차 살을 먹을 자들로 구분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면 환란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요, 그 다음이 육입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지금 마지막 때에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대로 육의 세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에 들어가서는 이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미 결정되어 버린 일이 환란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하며 결정되고 나눠지고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3분의 2는 멸절되고 3분의 1의 죽을 자만 환란의 불 가운데 던져 은 같은 연단과 금 같은 시험으로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자를 찾았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도 귀가 열려 음성을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2절 말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자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닫힌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모두 그러한 말씀입니다. 벌거벗고 눈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늦은 비와 계시록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벌거벗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것이 제발 꿈이었으면 하고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았다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